57번인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무슨 유익함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내 영이 계속에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내 영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신까지도 다시 온전한 것으로 부활하여 하나 되는 온전한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구원의 신앙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음 위에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야, 말씀이 고소해. 말씀이 고습다, 맛있다. 정말 이 답이요. 여러분은 어떤 맛일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고습다, 맛있다. 죽음 후에 나의 영혼이 즉시, 내가 죽는 것과 함께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얘기하겠지만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본질의 영혼은 죽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상태가 바뀔 뿐이에요. 위치가 바뀔 뿐.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이게 여러분 복이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의 몸조차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킴을 받습니다. 다시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서 다시 내 주님 앞에 있던 본체인 이 영혼과 연결을 해서 다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몸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손댈 수 없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와 손을 댔지만 이제는 죄가 손댈 수 없는 정말 완전한 그리고 복된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제 혼자 기도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 입술에서도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오시옵소서. 왜? 그래야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더러운 일들이,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이 되겠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걱정스러워요? 그런 기도 하지 말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제발 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갖고 있기에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여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여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 몸뚱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어떤 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번 삶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육신으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얼른 가고 싶은데 주님이 주셔서 맺으라는 열매가 있으니 사명이 있으니 또 그러지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야 자 죽어서 완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과 아직은 육체를 갖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요 부탁하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난 어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할 것 같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서 위로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본심으로는 내가 어서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자, 어서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바꿔서 무슨 말이에요? 어석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육신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겁나는 소리 하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왜? 이미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사람은 이 땅에서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서로 결합되어 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몸뚱어리가 본질이 아니에요. 영이 본질입니다. 내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다. 죽음은 영혼과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요. 본질인 영혼이 자 옷과 같은 내 옷을 벗어놓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영혼을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믿는 사람도 볼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죠. 그런 거예요. 다 누구나. 그러나 자, 이 육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옷을 벗는 거예요. 집에 와서 옷을 벗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죄악으로 이끌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었던 내 옷을 벗어버림으로써 이제는 죄가 나에게 들어올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따, 죽는 거 좋다. 그쵸? 싫어요? 알아서 싫어. 나는 주님 오시라고 기도할 거예요. 계속. 자, 영혼은 신적인 생명이다. 신적인 생명.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신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물론 죽음으로 인하여 몸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여기서부터 죽음으로 여기서부터 번호를 1번하고 크게 써놔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반에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쓰라면 써요. 나는 펜 다 사줬으니까 뒤에다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간다. 아멘. 아멘. 언제 먹으려고? 이럴 때 해야지. 그리스도께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 때 임종의 순간에 하면 오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만나게요. 먼저 가셔서 제가 갈 때 마중 나오십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못 만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 성도는 주님 앞에서 만나야죠. 제가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갈 때 마중 나오십시오. 제가 먼저 가면 마중 나올게요. 혹 여러분들이 먼저 가면 마중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영혼은 완전한 용서의 즐거움에 거하게 된다. 그래요.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이놈의 육신 이것이 계속해서 죄의 통로가 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딱 죽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서라는 것이 이거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느낄 거예요. 아멘은 딴 데 가서요. 자, 영혼이 잠을 자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영혼 수면설, 이것이요 이단들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영혼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잠을 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연옥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연옥은 누가 얘기해요? 천주교 김연옥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가 하는 얘기예요. 연옥이라는 건 뭐냐면, 연옥이라는 건, 자, 지옥 갈 사람들은 연옥 안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또한 천국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소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의로워서. 그런데 자,
어정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여고. 그리고 구원은 받아도 뭐예요? 이 성인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죄값을 치른 뒤에 죄값을 치르고 나서 천국으로 간다니. 근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는데요. 천주교가요, 이게 필요했어요. 연옥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천주교의 시대에서. 이게 우리의 교회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필요했었어요. 언제 필요했냐면 돈을 모을 때 필요했어요. 돈을 모을 때. 저 몇백 년씩 걸려서 지은 성당이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건물의 미학으로는 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진짜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지금 정도 가지고 이렇게 지라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되겠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때 배 이상 들어가요. 건물을 짓는데 배가 뭐예요? 지금 예배당 건물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져 버렸어요. 종교시설은 정말 엄격해져 버렸고, 건축 단가가 그래가지고 2배, 실제 우리가 줬던 이 비용이 한 3배 정도는 아마 들어가야 지금 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 짓는데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한 500년씩 지려면 돈이 얼마큼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연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너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 이 땅에 지었던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죄값을 치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빨리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은 자식들이 말이죠,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솔깃하잖아요. 뭐 그게 뭡니까? 우리 이게 뭐죠? 시소지, 시소. 자, 한쪽에 당신들이 당신의 부모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헌금계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쫙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헌금 액수가 적으면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다 도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많아야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그래 중세시대에 모든 재산이 교회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연옥. 지금은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자, 연옥에 간다. 생일같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는 연옥에 간다. 없어요. 연옥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한편, 자, 2번, 여기에 2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아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 바로 지옥 가요. 뭐 어디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지옥 가요. 결국 죽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와 악인이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서 이를 뻐득뻐득 깔면서 죽어요. 얼굴에 새카매지면서 죽어요. 왜요? 뭔가를 느끼면서 가는 거죠. 뭔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보지만 죽어가는 순간은 사실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죽어가는 순간을 봐야 배울 게 많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을 보면서 정말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는데, 요즘은 그럴 기회가, 집에서 안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하는데, 이제는 아마 볼 때 우리 대한민국 병원이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면회를 하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시키니까 얼마나 편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면회를 이제는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가족들이 들러앉아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정말 이을 맞추며 가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놔두지 말고. 그래서 생명에서 구멍 뚫고 뭐고 해가지고 너무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가족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외롭지 않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는 순간에 외롭지 않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마지막에 그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2번. 자,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이교도들도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몸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진리. 몸까지 부활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만 아는 거다 이거예요. 이미 족장 시대로부터 말씀하셨다. 욥이 얘기하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어서 내 몸을 벗은 뒤에도 내 영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거든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예요. 그 시대에서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꾸짖었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니까 와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조하고 있네. 그러면서 어떤 한 얘기를 가정적인 얘기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도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 7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부활이 있다며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형이 죽으면, 애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집안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했는데 둘째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으면 부활하면 누구고 살아야 돼요 하고 그런 믿지 못하니까 실컷 만든 것이 그런 식의 사람의 생각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활을 아냐?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몸을 만드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두 번째 다시 몸을 만드실 것입니다. 언제요? 재림하실 때 온전한 몸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몸과 전혀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그걸 바탕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몸을 새로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몸을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 중에 일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자,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 영혼을 다시 불러서 그 영혼에게 다시 그들이 벗은 육신의 옷을 다시 입혀서 육신을 다시 그 부패한 상태 육신을 새롭게 해서 입혀주심으로써 주님에 의해서 온전한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들은. 자,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다 죽은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또 착각하시면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오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큰일 나.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주님께로 가시는 게 복이라니까. 아니 살려놔고 몇백 살이나 끌고 다니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가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요 그런 얘기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병자들을 위해서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모든 병자를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병이 낫습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은 모든 병자를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없앴죠. 아예 병을 없으셨다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 허락하시고 구원이요,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믿음과 이런 관계를 이상한 방법으로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간이 끌고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은 예수 믿으면 너희가 기도하면 다 살아난다. 이것을 알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보여준 예표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오해하면 안 돼. 뭔지를 신학적으로 알아야죠. 아시겠죠? 만일에 여러분 그래요, 아플 때 아픈 가족을 위해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왜? 예수 믿고 불러가셨으면 찬양해야죠. 영광 돌려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간 것이 명확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러가시는 것이 안타깝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예수 믿게 하십시오. 자, 부활의 몸입니다. 몸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어디 창고에다 넣어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그 몸을 갖고 오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무덤에 누우셨던 그 몸과 같은 몸이다. 자, 이것은 제 아들이 확인한 것이었다. 이 영광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셨던 몸과 부활하신 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온전해져요. 죄와 죄가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창조의 상태가 되지만 아까 얘기했죠. 그 몸을 갖고 근거로 변화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내 육신 갖고 더러운 짓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몸 갖고 주님에 서요. 주님 앞에 서요. 몸뚱어리도 거룩하게 살란 말입니다.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시는 것과 잠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제한이 없는 몸이다. 근데 여기 제가 볼 때 음식이 필요하지 않고 마시는 것과 잠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이것은 조금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 성경에서 제가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해석을 달면 좀 그랬는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어떠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볼 때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죄가 우리 또한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적 욕망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것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속에서 제한이 없는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신학에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의 문이 닫혀 있지만 아무런 막힘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던 부활하신 주님의 몸. 자, 이 몸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합당한 몸이다. 자, 결국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부활하신 부활하여서 영광스럽게 된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했어요. 뭐 어때 백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썩지도 않으며 닳아 없어지도 않는다. 이러한 몸의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교제. 부모와 자식이 정말 온전한 교제하고 이해하는 상태가 되면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는 복된 존재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돈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어쩌고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서 그것이 믿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자꾸 그런데 단어만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이상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처럼 그들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형태로 교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은 죄로 인해서 쫓겨나 버린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요. 몸의 부활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내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견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가 적어도 그래서 그래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무너져서 서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내 육신과 싸우고 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내 죄짓거리, 오만 짓거리 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요, 나야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 그래. 신학이 없으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해. 사탄이 이미 주인 되었고 있는데 사탄에 물러가라, 사탄에 물러가라. 교제라니까요. 최고의 성도 영광은 교제고, 그래서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벽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흔적을 느낄 수 없을 때, 이게 단절이거든요. 죄로 인한 단절,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또 걸려 넘어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면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요. 폭포게 신학이 없는 무당 같은 신학을 갖고 신앙을 갖고 얘기하면 폭포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매우 세상적이었다. 자, 왜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좋거든요. 가진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부활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자, 경건이 뭐라,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과 교제라니까요. 교제. 하나님과 통하고 살아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기도합시다 해도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천상에 속한 기관이라니까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요? 그런 하나님 있으면 찾아가시오. 그런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놀라워하며 이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네 자식 잡아서 바쳐 그때 바칠 수 있던 건 뭐예요? 바울 히브리서 얘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거야.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바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이와 같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고난을 견뎌내며, 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거룩의 이 신앙을 깨닫고 또한 느끼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죽잖아요, 성도들이. 그래 가서 내며 소망 가운데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뜨리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소리는 사탄이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더 좋다라는데. 죽는 것이 더 좋다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바로 배우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구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영광이 되고 나의 무엇이 영광인지를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다시 가서 이 주님의 재림으로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의 모습, 모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제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그것이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거룩 하는데 맨날 얘기야. 거룩이 뭐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